쟤는 뭐야?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가 어디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야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하고 매너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요, 매너가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풍기는 향기에서도 좋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도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그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받아온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계명?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고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못하라, 못하지 말라 이러니까는 마음 가운데에 부담감도 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십계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해서 자기들끼리의 수칙을 정해서 조금씩 법칙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유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모세시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런 율법학자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오는 것이 많고, 사람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법칙을 막 늘려나가기 시작해요. 주일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배 시간 10분 전 나오기 운동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는 10분 전에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좀 무리해서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고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법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몇 가지나 늘었냐 하면은 613가지가 넘어서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칙들은요, 포용과 배려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 혹은 원칙들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자유는 제한되고 평안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슬로브엇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슬로브엇은요,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 아론 너희들 통해서만 일해. 너희들 내려와. 우리가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우리가 해도 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고라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결국은 고라와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끼지 않았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슬로브앗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하면 좋겠는데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손이라고는 딸만 5이었었습니다. 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까? 요즘 여성운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딸만 5 있는 게 왜 안타까운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지금의 시대는 딸이 효도하는 세대죠. 저도 집에 연락 잘 안 해요. 하지만 딸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도 연락을 하고요. 저희 본가에도 연락을 하고 처가에도 연락하고 혼자 다 하지 제가 따로 연락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딸이 효도를 해요. 부모님한테 사다 갖다 주는 거 누구요? 딸이요. 엄마 마음 헤아려 주는 건 누구요? 딸이요. 아빠 마음 헤아려 주는 건 누구요? 딸이요. 철철이 좀 용돈 지어주는 거 누구요? 아들이요? 딸이요. 딸.
지금이야 딸이 효도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성은 남성의 재산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딸만 5, 별이 5.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별이 5 하시는 회장님 우리 카페 오셨었어요. 오야, 이게 누구였지? 최창 누구? 그 회장님 별이 5개, 그 무슨 돌침대 하는 회장님이 우리 카페 소문 듣고선 오셨었어요. 그 별이 5개가 아니라 딸만 5. 그 당시에 딸만 5이니 재산만 많아? 재산 많아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이 5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은 남성의 재산이었었어요. 결혼 전에 여성은요, 누구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결혼 후에 여성은요, 누구의 재산? 남편의 재산. 남편이 그러면은 먼저 죽으면은 자유롭게 될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당시에 수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혼제라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무자하게 자식이 없이 딸만 많아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인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시 시집을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2번째 형제가 죽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그래도 무자해. 그러면 3번째 형제, 4번째 형제, 5번째 형제. 그것이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고, 무후사 무권리, 이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이 자손이라곤 딸만 5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풍습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글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청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하였던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문이 없어져야 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가 누구요? 딸들 몇 달? 5딸. 이웃집 그 5딸에게도 유산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은 뭐였다고? 재산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들 5이 쪼르르 몰려가가지고선 모세와 이스라엘 원로들 모인 자리, 거기에는 여성이 있었을까? 거기에도 여성이 없었어요. 사회적 진출이 전혀 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고라의 자손이 반역 일으켰을 때 고라의 자손에도 그 반역에 협조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의인인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이름, 우리의 이 가문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거잖아요. 이거 옛날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이 여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가정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교회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지금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여성들 아닙니까? 어제 바자회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쵸? 예, 그러니 여러분 회의 시간에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여성들끼리도 잘 보살펴주고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모세와 원로들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여자가 이 여성이 막 이러면서 했던 걸까?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이런 자리였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죠. 시작.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이 뭐라는 거예요? 인구수를 세는 민수기잖아요. 민수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예요. 20살로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의 군대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였을까? 이게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인구수를 세라는 이유가 뭐예요? 야,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야. 그러면 그 수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분배해야 될 텐데, 유업을 이어줘야 될 텐데, 그 유업을 어떻게 이룰지를 갖다가 주님께서 소집을 시킨 거야. 야, 모세 모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 모여. 그래서 지금부터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의 주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회의, 모임, 이런 게 바로 이 모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회막문이었었어요. 회막문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텐트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텐트의 앞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은 여성들이 나아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도 뜰이 있었어요. 뜰, 이방인의 뜰, 무슨 있었는데 제일 끝에 있었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여인의 뜰이었었어요. 여인, 이방인 그 다음으로 취급받으니 야 다행이다. 절대 그게 아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여인은 곧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 성막문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 종교적인 법 안에서도 여성은 성문 안으로, 회막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 당시 원로들이 모여 있었고, 주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주재하시던 회의가 있었던 그 자리였었는데, 그런 자리에 겁없는 5명의 여인들이 말 그대로 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분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통에서도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 있고, 관습에서도 벗어나 있고, 예도 벗어나는 일이고,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쟤는 뭐야?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가 어디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야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른 누구?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야, 우리의 관습이 이래,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이 사람들이 어디라고 나가! 라고 반응했을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의 상황이 또 다 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이거야 라고 먼저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모세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그 리더십은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장 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큰 문제였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습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냐? 법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냐? 도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가 경험해 본 결과, 내가 해본 결과, 법대로 한 결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원칙대로, 주님의 법대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묻기 전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이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결정을 내려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늘 그렇게 찬송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 이번만큼은 요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뭔가를 물어오기 전에 물어올 때 결정 내리고선 올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결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는 이거야. 그런데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결정 내린 것을 갖다가 확증받고 싶어서 목자에게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조금 더 해보십시오. 차라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 뜻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손해가 올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당함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하지만 내가 이미 결정 내렸어. 주님, 내가 이 부동산 최소한 350만 원 이하로는 팔지 않을 거예요. 주님, 350만 원으로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주님께서 그런 인맥을 동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좀 본받으시기 바라요. 관습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내가 결정 내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로들 난리 났어요. 주님, 어디 여자가 와갖고 큰 소리냐고 난리가 났고요, 어디 사회적 관습 안에서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찌합니까? 주님께 좀 여쭙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민수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한 말이, 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그 여인들의 한 말이 옳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성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여성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 불합리한 관습을 뒤엎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슬로브앗의 여인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닙니다. 규정이 바뀝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이렇게 일러두어라.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막 논란 가운데 막 있었는데 갑자기 왕의 명령을 들고 온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명이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논란은 그치고 왕께서 말씀하신 그 어명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왕의 권위로 모든 그런 질서를 새로 잡아 가십니다. 조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관습이 있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리고 반상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그런 규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양반만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민만 믿었나요? 자꾸 nom자가 붙이니까 자꾸 욕 같아갖고서 말 못하게 되는데, 상놈만 믿었나요? 아니면 노예만 믿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 양반도 있었었고 그리고 천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예배를 하려고 보니까는 뭐가 있었다고? 반상의 법칙,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석, 성도들이 나왔는데 남성과 여성이 섞여서 나왔네. 근데 이런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녀 칠세 부동석이요. 그리고 양반이 보니까는 저기 옆집에 있는 종놈이 와가지고선 앉아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이 앉아있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우리나라에 저기 강화도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냐 하면은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여성, 한쪽에는 남성.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쪽을 보다가도 설교하고 이쪽을 보다가도 설교하고, 이쪽에는 양반, 이쪽에는 천민, 이쪽을 보다가도 설교하고 이쪽을 보다가도 설교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빼어난 지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관습위를 갖다가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거기 어디야, 거기 우리 그 수요 리바이블 그거 우리 선교 여행 가자 했을 때 거기도 좀 들리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근데 못 갔네. 아깝네. 언제 한번 우리가 그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법칙은요, 하나님의 원칙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원칙을 만드신 제1원칙이시기 때문이에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해보다도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칙을 만드신 제1원칙인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원칙과 관습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원칙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칙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안정감을 누려요. 하지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칼로 썰듯이 그렇게 정죄했던 것이 율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을 무시해도 돼, 아니야, 법 그때까지 거 무시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러니까는 법 따위는 무시해도 돼,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해야지만, 원칙으로 규정해야지만, 관습으로 규정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법과 원칙,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1원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무시하라? 아니요. 주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데 어떤 원칙으로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실까? 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렇게 이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그 당시에 관습, 이건 잘못된 거야, 고쳐! 이래가지고선 고치려고 한 걸까요? 사람들이 법 개정해 가면서, 여러분 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그래서 법률 하나가 공포가 되면은요, 그 법률이 고쳐지는 그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이런 빈틈이 많은 법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원칙, 그 원칙은 과연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된 원칙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원칙, 포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 아버지의 땅을 분배해 준 이유는 뭘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통을 무시해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런 전통과 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전통과 법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주님의 그 지경 안에서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가면서 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변화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특정한 정치인이 나서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특정한 종교인이 나서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것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를 열었어요. 바자회를 연 이유가 뭡니까? 여선교회의 재정을 많이 늘리려고 바자회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바자회를 열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게 뭐예요? 뭔가 좀 새로운, 주님 뜻에 맞는 뭔가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바자회를 한 것 아니에요. 여선교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운 분위기로 일으켜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바자회를 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1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가장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원칙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1원칙, 바로 주님이 바로 제1원칙이시니 그 제1원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